세상의 물건들은 주인이 있어요. 자동차도, 집도, 전화도, 그리고 어떤 회사가 됐든 주인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소유한 소유물들을 주인으로서 잘 가꾸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만큼 주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인됨의 의미를 더 깊게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령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그럽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신앙에는 사실은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고 함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믿음 생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면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 삶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피값으로 대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먼저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으로 아주 정하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의식주를 만족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읽고 잘 마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물질에 관한 염려를 하지 말으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될 것이라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금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새도 책임지시고 만족하고 좋은 것으로 기르신다 그러십니다. 이름 모를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거를 다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시편 50편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만족하게 먹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새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실까나. 그 말이 나를 강인하게 만들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다 허락해 주시노라. 그 말이.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와 같은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키 작은 사람은 스스로 열등감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이제 감리사들 모임 가면 저보다 적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진 찍으라 그러면 꼭 한 칸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슬쩍 옆을 쳐다보면 발뒤꿈치를 꼭 들고 있어요. 그게 작은 사람의 컴플렉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그리고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키 재니까 1년에 0.5cm에서 1cm 가까이 막 줄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키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숨을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고 어깨를 쫙 펴고 있는데 빨리 재야 될 거 아니야. 숨을 내뱉는 순간에 딱 재면 괜히 억울한 것 같고, 그까짓 거 0.5cm 더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떤데 말이죠.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신발을 살 때도 조금 키가 높은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키 큰 사람은 또 오히려 불편해 가지고 말이에요. 서장훈 씨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버스를 타도 환기 구멍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차를 타도 이게 높은 걸 타야지 굴떡하다가 머리를 쾅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여자분은 그랬더니 키가 굉장히 큰데 자기는 그게 아주 컴플렉스래.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큰 남자를 만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키가 좀 자기보다 적어서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다리를 벌리고 그렇게 걱정해야 어떻게 바란스를 좀 맞춰주고, 한 번도 자기는 실이 높은 그런 구두굽이 있는 신을 신어보지 못했다 그래. 그것도 아주 그냥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 열등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염려해요. 그러나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저는 수염 자라는 만큼 머리털이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어요. 자꾸 빠지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족하게 성장시켜 주시느라 다 주님이 다 쓰임받은 바가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어떤 마음 제세로 살아가야 할까? 첫째,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꼬마가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오늘 밥 못 해주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주나, 애들이 그거 염려하냐고. 때 되면 배고프면 밥 내놓으라고 그러지. 걱정은 그분이 해. 누가? 엄마가. 여러분, 마치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질병도 맡기고 환난도 맡기고 핍박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멘. 안 맡기려고 아멘이 그렇게 적은 건가? 끌어안고 사서 봐요.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두 번째,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 아멘이시죠? 기도의 사람 말이죠.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고, 만약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신앙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끝난 거다. 여러분, 또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면초가에 있다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의 통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동반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염려가 생기거든 그 염려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어째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송이 꽃보다, 또 그리고 뭐예요? 한 마리의 새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왜 안 보여줘? 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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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주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맡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